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늘 새롭고 설레게 하고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자님들의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1, 2장은 교리편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3, 4장은 실천편으로 신자의 생활 원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영적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2장 13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나 일생을 유리방황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특히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가장 안전합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 생명을 멸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요 성의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하여 말하라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계시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번향이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 곳, 그곳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하늘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또 한 줌의 저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 땅의 지체, 이 땅에 붙은 소망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무시비롱, 허망한 꽃잎처럼 시들고 맙니다. 우리 화단에 아름답게 피었던 벚꽃, 살구꽃, 철쭉꽃, 장미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 시들어 없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보존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 커를 받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보존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이 땅의 부와 권력을 추구해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 내면은 항상 불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별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땅에 있는 유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처는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땅에 속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5장 8장 5,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할 때 잠시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면에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새벽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하고
소감 쓰고 말씀 공부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땅의 것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스피릿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둘째는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는 주로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사탄은 각종 음란 매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병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페스티벌이 열리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돈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자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주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주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는 찐득이와 같습니다. 거머리와 같고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8,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을 철저히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도록 명하였습니다. 8, 9절에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음란과 정욕, 탐심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말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불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말, 불신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과감히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투쟁하게 될 때 조금씩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조각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조각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동역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 학생 20명 양들을 세우고자 예배 후에 전 동역자님들이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어 캠퍼스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취준생 목자들은 취업문이 더 좁아져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루 종일 케어하고 하루 세 끼 챙겨주는 삼순이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아이 요피요아이 이효수와 선교사님 딸 한나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아직도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미각 후각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관광 가이드 일감이 끊어져 수입이 제로라고 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난이 많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과 나의 현실적인 빵 문제 해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 양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제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를 기필코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모으고 전술을 짜서 원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23절은 말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또한 시편 119편 9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것은 대책이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모해하던 자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서 얻게 된 성령의 모든 열매는 본문 16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해내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악한 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서로를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친히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소원과 능력을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변함없이, 아니 더욱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문제도 능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장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면에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 내면의 깊은 성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죄의 유혹이 역사합니다. 그것들과 싸워 우리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자 애를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부활장, 산상수훈 5, 6, 7장, 요한복음 15장을 30번씩 필사하고 암송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자 코로나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고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세상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은 자연히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밀려납니다. 장마철에 폭우로 물이 풍성하게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떠내려가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온갖 죄악의 쓰레기, 땅의 지체들이 떠내려가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입어야 할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기를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 묵상에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번은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남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결부하여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농장일 18년, 예지생활 6년, 24년은 저에게 물질의 어려움과 육체 노동의 고통이 떠오르는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89년부터 꽃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주업이요 농장일은 부업이라는 모토 아래 농장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여의 메시지를 감당하며 양들 신방하고 여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황복음 목자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농장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꽃추화 때는 날을 새가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 꽃 소비가 줄고 꽃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지만 투자비를 건지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어찌하든지 만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빚만 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질만 한 것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빚만 지고 2007년에 농장을 정리하고 동생이 있는 아파트 현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일 특성상 저는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외지 생활 3년이 지나면서 집단한 외로움과 5, 6명이 한 방에서 자고 심지어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실패의식으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동역자님들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외지 생활로 말씀 공부도 못하고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늦고 은혜로운 니미야 목자님 메시지에도 졸기 일쑤였습니다. 자연히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아사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2014년 11월 첫째 주 주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 율법 책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 저도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쓰고 읽고자 하는 소원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매일 일용할 양식 본문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공사 일을 하고 매일 말씀을 필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필사함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죽어가던 영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 생명이 충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숙지하는 심정으로 필사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등을 다쳐 4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왼손을 다쳐 말씀을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현장에 있을 때는 2달간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였지만 매일 말씀을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주일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2014년 12월 1일에 시작한 양식 본문 필사가 2018년 12월 말 만 4년 만에 성경 정권을 필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은 말씀 다독을 하고 2022년부터 두 번째 말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 필사 중에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편 1편에서 30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시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까지 통째로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암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만 남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주 전에 제주센터 조설아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학사로서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말씀을 암송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고자 하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하고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쉬는 시간, 심지어는 큰일 보는 시간도 활용합니다. 퇴근해서는 말씀 필사하고 암송하다 잠을 잡니다. 물론 TV도 보고 운동도 합니다. 저는 2달 전부터 무한 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제가 운전하지 않고 버스와 회사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남광주 사거리까지 버스로 이동해 회사차로, 퇴근할 때는 회사차로 송정리에서 내려 버스 타고 퇴근을 합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출퇴근에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몸은 불편하였지만 이 3시간 30분이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 되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요한복음을 다 암송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아마 올 2월까지 암송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퇴근 시간 덕분에 해를 넘기지 않고 다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말씀 필사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하였지만 어느새 말씀이 저를 인도하여 십자가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자 일상의 많은 제약을 받는 코로나 시대에도 제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말씀 필사와 암송을 하며 깨어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실패의식으로 의기소침하여 슬퍼하던 자가 예수님의 기쁨, 천국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물질 문제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저에게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되자 세상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이 설 자리를 잃고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담스럽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자주 오고 싶은 것 같이 저도 주일 예배 파트 모임, 자카르 형제와 1:1 말씀 공부, 금요 기도 모임 일주일에 4번은 교회에 옵니다. 저는 작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키르기스탄에서 온 자카르 형제와 1:1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은혜가 있다는 목자님들의 말처럼 정말 그러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줘야 하므로 더 집중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자카르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연구하게 되므로 말씀을 받는 자카르보다 제가 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에 늦고 졸기 일수했던 제가 예배 1시간 전에 기도실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니에미야 목자님의 신년수양의 메시지 방향에도 부담이 되었지만 예스, 요나단 목자님의 파트 메시지, 소감 발표, 파트에서 말씀 암송 부탁에도 주저없이 예스 하는 예스맨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육체가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부채의 부담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실패로 진 빚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통장 거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고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하며 자녀들에게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땅까지 강제 경매 처리되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원금의 10%만 상환하고 원금과 이자 합계가 3억 2천만 원인데 이 3억 2천을 탕감받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말씀이 제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밖에도 말씀 암송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더 듣고자 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공사장에서 40kg의 시멘트를 메고 계단을 오르지만 말씀으로 인해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2021년 여절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24절을 잡았습니다. 제가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영으로 믿음으로 받아 제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실만 보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